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2020년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같이 지난 한 해에 우리들의 죄악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다니게 할지라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해 동안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시며 또한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 맡기신 달란트대로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왔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비판함과 미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오늘 송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이 시간 오직 나의 주님을 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기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활 터전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주님 은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과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그 말씀 실천하고 지키는 생활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님 크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고 생활하기를 다짐하여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안식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들 주님 붙들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희가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이맘때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죽음에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말기에 발견된 암 때문에 병원에서는 처음에 6개월을 판정했지만 2년여를 사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그 소촌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 빈소에서 저는 사모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관심은 그분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제가 들었던 사모님의 그 모습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도 육체의 고통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모님은 끝까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와 형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나는 과연 나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되겠지만 새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얼마나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 새해 이제 연말이 되어서 송년하는 이 즈음에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은 1월 1일이 되지만 과연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것은 2020년 12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동안 잘 연습하고
나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어떠할까 하는 저의 이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오늘 나의 마지막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행실을 잘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만큼 행실을 중요하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번, 1000번 이 말씀을 읽어보아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교훈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는 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이 먼 소경이면 뒤에 따르는 사람은 헤매일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길을 똑바로 가면 뒤에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국가의 지도자도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여러 명망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학계, 의료계, 그리고 사업가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기 있는 저도 수없는 말씀을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할 때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선교지에 방문하셔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실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언어는 분명히 영어였고 그리고 현지어였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이제 관사로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김 목사님, 사랑 없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했던 영어와 또는 현지어를 이해하셨을까요? 아니,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느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는지를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그때서야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다 되는 것인가? 전하면 다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이었다는 점. 이것을 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행실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적인 결단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내적인 나의 결단은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더불어 있을 때와 삶과 나 혼자 있을 때의 삶, 이 삶이 일치되는 삶이에요. 앞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미워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2, 3일이면 그 결단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다짐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죄송한 것들,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 너무나 많아요. 제 아이는 기분이 좋을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동생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울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지키지 못해요. 돌아서면 울고 싸우고 또 부모의 말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올 한 해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아이처럼 제 자신도 부끄럽게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야, 반찬이 뭐야, 늘 먹는 거 그냥 때로 지겹기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한 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먹는지 몰라요. 제가 금식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마지막 12시가 되어서 밥을 이제 죽을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며 먹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그때서야 저는 이제는 다시는 금식할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시는 내가 금식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가운데에서 자리에서 매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평생도록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그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으로 집에서 교회 오지 못하고 함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었는가. 나중에서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을 때 우리는 후회하고, 이제 내가 정말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는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처음 볼 때 어떻습니까? 저를 처음 볼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머리는 빠졌지만 그래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처음 보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볼 때마다 새롭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그 감정들이 지나가다 보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못 볼 듯이,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는 못 보는 것처럼,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서로가 익숙해지다 보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 질리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게 되고. 오늘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 때문이라.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행실의 결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가 행실의 결말이 좋지 않으면 이로 인해
상처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신자들에게 물었어요. 3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라는 거예요. 몇 위라고요? 3위예요. 2위는 뭐냐요? 교회 분위기예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새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는 생각하죠. 교회로 옮길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가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새신자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새신자들에게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부모예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스승은 누구일까요? 권사님이에요. 앞에 있는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그들의 결말, 그들의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를 보는 수많은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함께하는 우리의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얼마큼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죠. 2020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의 뒷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목회자로서 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뒷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이제 어떠한 행실의 결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좋은 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것은 저에게 매우 큰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 스데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마지막까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오늘 이 본문에만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앞절의 말씀이었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간 것은 왜 이를 갈았을까요? 이빨이 아파서? 왜 이를 갈았을까요? 이를 간 이유는 뭘까요? 스데반이 사랑스러워서? 아니죠. 스데반의 그 가르침이 너무 싫어서, 죽이고 싶어서, 미워서 이를 갈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갈았던 이 순간에 스데반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99명이 이를 갈아요. 그럼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100명이 앉아 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됐나?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나? 혹시 내가 틀렸나?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뒤로 물러서게 돼요. 그래서 때로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버릴 때도 있어요. 포기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스데반이 죽음에 임박했을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를 갈았을 때 얼굴에 혈기가 가득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55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느냐.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오히려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5절에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는.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스데반처럼 죽음의 자리, 이제 내가 끝이 나는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저도 그 경험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스데반의 위치, 그 마음과 심경이 어떠했을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교회 지도자로서 그는 어떠한 삶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스데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삶은 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하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던 그 모습,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마지막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썩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밝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올 한 해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삶을 듣고 보면서 괴로웠던 한 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권면이에요. 너희의 믿음을 본받게 하고 본받으라. 너희의 믿음을 본받게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받게 하고 나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졌을 때 내가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내가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하라. 너희 행실의 결말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강조하죠. 믿음을 본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의 믿음을 본받게 하고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라. 감동만 받지 말고 은혜만 받지 말고 본받으라. 행동하라. 움직이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힘들어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소수의 무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도 여러분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2번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3번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실의 결말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본받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내 열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따라온다면 다시 한번 나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 올 한 해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나의 행실의 결말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우리가 보여진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중에도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던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의 주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일 작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허락하시며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서로 어색하여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눈에 다 보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건강하시도록 또 주의하셔서 이렇게 손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오늘까지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정의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송구 영신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1월 1일 새벽 예배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서로 가족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새해 시작을 함께 축복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교회 전통에 따라서 1월 1일은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편안하게 가정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가족과 함께 새해를 계획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결산 이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35장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 송년하여 영신하길 원하여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대성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키시기